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자연을 복종시킨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곧 자신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몰이해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1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정오경에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로니카의 아들과 몇몇 헤브론 사람들과 함께 온 라자로를 만났다. 예수님이 가파르나움에서 벳사이다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있는 베드로의 집 뒤 언덕으로 올라가시자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던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 전날 빵이 증가했을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그분을 찾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호수 양쪽에서 스승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썩어서 버려지는 고기를 위해 수고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영생에 이르는 것을 위해 일하여라. 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분의 훈계를 듣자 그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했다. 그가 보내신 분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인지 다시 물었다. 그들은 모세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천국의 빵 만나를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물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말하노니 모세는 하늘에 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빵을 주신다. 이는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빵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시자 그들 중 일부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했다. 그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빵을 준다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그 주제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머물며 더 깊고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셨다. 그러나 오직 소수만이 그분을 이해했고 다른 이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이튿날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뒤의 언덕에서 어제의 가르침을 계속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리를 바꿔가며 일부가 앞으로 나가면 일부는 뒤로 물러나면서 모두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수님도 또한 때때로 위치를 바꾸셨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니며 인자하고 참을성 있게 가르침의 말씀을 반복하고 동일한 반대에 대해 반박했다. 많은 여성들도 베일을 쓰고 군중 속에 있었고 바리사이들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을 속삭였다. 오늘 예수님은 쉬운 말로 분명히 말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며 나는 나에게 오는 이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야 한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자신이 천국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와 친척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는 다시 또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중얼거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끼리 중얼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들은 다시 그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다. 아버지에 대해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실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아직 듣고 배우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느님이신 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만나를 제외하고는 천국에서 내려온 빵을 알지 못한다고 자신들끼리 말했다. 예수님은 만나는 생명의 빵이 아닌데 이는 만나를 먹은 그들의 조상들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러나 천국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살아있는 빵으로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가르침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충분한 설명과 인용문이 함께 동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물었다.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하는 것과 영생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영생을 갖고 누가 그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땅에서 들어 올려졌고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녹과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으며 말라키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아는지 물으시고 선지자들의 몇 가지 예언을 설명하신 후 그날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 밖의 언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빵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8가지 복과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셨다. 군중은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의 병자들은 이미 치료받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번거롭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 특히 요한의 많은 제자들은 전날 가르침의 결말을 듣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안식일의 교훈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청중 중 일부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부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주제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복해서 대답하셨다. 바리사인들은 다시 동일하게 반박하면서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그들에게 법을 준 분은 모세인데 어떻게 그가 하느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다. 어떻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계명도 그들의 모범도 따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너희의 아버지, 모세를 너희에게 법을 주신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삐뚤어진 행동과 사악하고 위선적인 삶을 그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혼동하며 격분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대한 그의 설교를 다시 시작하시며 말씀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 말씀에 군중들은 중얼거림과 속삭임에 휩쓸렸다. 어떻게 저분이 우리에게 먹을 살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길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에 의해 살고 있듯이 나를 먹는 자도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죽은 만나와 같은 빵은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선지자들, 특히 말라키에서 많은 구절을 설명하시고 그것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며 긴 말씀을 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음식을 언제 주실 것인지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것의 때가 되면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다. 그리고 특이한 표정으로 특정 기간 동안 몇 주인지 그 수의 의미를 두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계산하여 보니 1년 6주 그리고 며칠이 되었다. 사람들은 매우 동요했고 바리사이들은 그들을 더욱 선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6번째와 7번째 간구에 대해 또한 8가지 축복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자신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것처럼 배운 사람도 그것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중얼거리며 말했다. 지식이나 부를 소유한 자가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식이나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았나니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은 모든 지혜를 주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을 가난하게 느끼고 겸손해야 하며 하느님을 떠나서 모든 지혜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전날 그분의 설교 중 생명의 빵과 그분의 살을 먹는 것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은 강력하고 정확한 말로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했다. 그분의 제자들도 중얼거렸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추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과 그들이 더욱 놀라운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대답하시며 그분이 박해를 받아 그들 중 가장 신실한 자들조차도 그분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며 그분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불충실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이제 더욱더 수근거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회당 전체에 조롱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로 요한의 편협한 제자들인 약 30명의 새로운 제자들이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속삭이면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더 가까이 모였고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려 하자 바리사이인들과 또 그들과 단합했던 불충실한 제자들은 그분과 논쟁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그분을 못 가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분의 제자들과 다른 친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외침과 혼란 속에서 집요한 그들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안다. 그는 자신이 이성을 잃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우리가 그의 살을 먹어야 하다니. 그의 피를 마셔야 하다니. 그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다른 길을 통해 도시 북쪽의 산과 계곡으로 가셨다. 그들이 어떤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그들도 그분을 떠날 것인지 12 사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와 회당에서 전한 가르침에도 그곳에 계셨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신비 중에서 제2위 하느님이 그녀 안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그녀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랫동안 내면적으로 인식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 마음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사랑으로 감싸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신비에 대해 더 분명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묵상은 고의적으로 빛에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천사의 인사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과 아들인 그분에 대한 환상을 보며 내면적 묵상을 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자녀를 하느님의 아들로 묵상하셨다. 그리고 겸손과 경외심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이 성체에서 빵의 모습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묵상은 그분의 신성한 아들에 대한 모성적 사랑 안에 다시 흡수되었다. 나는 환상 속에서 성모 마리아를 교회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분도 또한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들어가는 교회와 같았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들을 받다. 산으로 가는 길에 여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물러가실 때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그들이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신 후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새벽이 되기 전 그들은 다시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12 사도는 그분 주위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분의 오른쪽에는 첫 번째로 요한, 다음은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서 있었다. 제자들은 12 사도의 원 밖에 가장 오래된 제자들부터 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치
전날 밤의 설교를 재개하시듯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사도들과 가장 오래된 제자들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들었던 대로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그가 세례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했다.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몹시 침울해하셨고 그들은 조바심을 내며 그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말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과 열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엄숙하게 선언하는 사람처럼 손을 들고 모든 이들의 목소리와 입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진지하게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응답을 엄숙하고 예언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었다. 베드로는 완전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보고 또 그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요한조차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 후 요한과 함께 단둘이 길을 가시며 그의 표정에 대해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해가 뜨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 전체 장면은 매우 엄숙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물러가셨으며 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 혼자만이 알았다. 다른 사도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분 왕국의 대사제 직분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는 함께 걸어가면서 요한에게 그들 자신에게는 베드로의 다음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적절한 모든 구절을 그분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들이 이제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쇠의 능력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깊은 감명을 받은 베드로는 가는 길에 그에게 분명하지 않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알기 위해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너무나 믿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일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 조건들, 즉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령의 강림이 아직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등의 죄를 면해 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고 세리들과 간음을 저지른 자들에 관해 몇 가지를 여쭈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새로운 법이 옛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라자로와 함께 파스카 양을 먹어야 하며 그 후에는 그들에게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 상황을 일반적인 말로 설명했다. 즉, 그분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적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망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1년 후에 다시 파스카 축제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학대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지만 사흘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하며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증명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따지며 자신은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그가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쳤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각하게 그를 향해 돌아서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러가라, 사탄아. 나에게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걸어가셨다.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 얼마 전 자신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가 그분의 고통에 대해 항의하자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말했다고 그분이 그를 꾸중하신 이유를 마음속으로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 큰 믿음과 찬미로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현실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